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사람. 첫 번째 예수님의 교훈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책을 잡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아들인 유다와 야고보의 형이 아니냐, 그 딸들의 오라비가 아니냐, 이런저런 육신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폄훼하다가 이 사람은 글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학교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읽고 말을 잘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루고 있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까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나는 나를 보내신 자의 메신저고, 그런데 뒤에 보면 내가 곧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그 메신저의 내용인 메시지는 곧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교훈, 예수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고, 하나님의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2000년의 역사에 걸쳐서 기록되어졌고, 신구약 66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기록되어졌고, 이 성경이, 이 방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뭔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봤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 자신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그 기록된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은 듣자마자 죽어버리는 사어입니다. 인간의 말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사람에게 교훈을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자기 뜻대로 살도록 창조되어지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보십시오.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교훈을 주고 책망을 준다고 그랬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군다나 죄악된 육신을 입고 죄악된 분위기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죄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지적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한 감정이 밀려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상적인 지적을 받으면 우리에게 큰 안도가 되고 위로가 되고 큰 용기가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영혼이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힘이 생기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사 그 누군가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에 이런저런 충고를 준다면, 사람이 주는 충고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용기 내서 바른 말을 저희 가족들한테는 제가 바른 말을 하지만 남들에게는 제가 잘 바른 말을 못합니다. 제가 간이 작아가지고. 가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목회 26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몇 번 권면을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감정을 내세우고 반박하고 섭섭하다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한다. 우리는 왜곡되고 굴곡진 인생을 살 때가 많잖아요. 인생을 곧장 똑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삐틀빼틀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삐틀빼틀 정말 곡해하고 왜곡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정도이고 가이드이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안내자다 그 말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퍼펙트하고 유일한 교과서라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국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퍼펙트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많은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티끌이 있다 할지라도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누가 봐도 반박할 수 없게 의롭게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제가 성경은 너무나 방대하고 2000년의 역사에 걸쳐서 또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또 고대말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게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성경 구절, 난해한 성경 구절에 예수라고 하는 열쇠를 갖다 꽂으면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남겨두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될 것이고 나중에 결국은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행하면 결국 알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도 한번 가볼 수 있겠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과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이 말씀과 결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게 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로는 내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 하늘로부터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나나 아니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뜻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참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단하고 참 기묘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 자주 혼란스럽고 너무나 자주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뜻과 교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제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신문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
94년도에 들어가서 97년에 졸업할 때까지 신학교 다니는 3년 동안은 신학적인 서적이나 뭐 경건 서적이나 아니면 인문학 서적이나 이런 사회과학 서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준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책들을 봤고 소설책도 보고 뭐 많은 책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책들은 다 그때 산 책들이에요. 그때 이후로는 책을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읽어도 별다를 것이 없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성경이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입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옛날에는 글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고결하게 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혼돈과 방황에서 구해줍니다. 불행과 불통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묘하고 신비하고 기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살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절망이란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절망.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님, 이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과 저를 키워주신 새어머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 동생으로부터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뭐 빨가둥이 친구, 바로 우리 뒷집에 살았던 그 어릴 적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것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젊을 적에 주식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다가 처음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다가 이제 항상 잘 벌 수가 없으니까 잃게 되니까 계속 투자하다가 결국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버리고 아마 부인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아서 뭐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노숙자가 됐어요. 노숙자가 돼서 그냥 세상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새벽 기도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직업 상담사를 그러니까 이제 직업 상담사를 양성하는 그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한때. 그런데 잘 나가서 이제 신앙도 있고 뭐 삶도 회복돼가지고 잘 나가다가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CBS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도 나와가지고 자기 간증도 했습니다. 그 너무나 믿음이 좋고 삶이 다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살했는가 보니까 다시 주식에 손을 댄 거예요.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겨나게 된 것이. 돈을 조금 벌어보니까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더 벌고 싶으니까 막 이제 왕창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시골에 있는 그 집, 내 친구가 우리 시골에서 아주 유지였는데 아주 뭐 땅도 많고 재산이 많은, 자기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고령의 아버지로부터 뭐 20억 원인가를 땡겨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결국 그 절망 속에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예수로 자기 삶의 소망을 삼아야 되는데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 돈으로 인생의 소망을 삼으니까 절망이 찾아오니까 사람은 절망하면 죽습니다. 절망하면 자살하게 됩니다. 제 친구가 목회하는 서대문구에 거기 정모 의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또 거명하면 좋지 않을 거예요. 정모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 잘 나가던 국회의원. 그 사람도 결국은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도 그 제 친구 교회, 큰 교회 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절망 가운데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돈 쫓아가다가 돈 잃어버리면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뭐가 있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절망 중에 인생을 그냥 팽개쳐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모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처럼 저는 누구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로. 저는 누구 부러운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재벌도 안 부럽고 교수도 안 부럽고 잘 나가는 사람도 안 부러워. 인기 스타도 안 부러워요. 한 가지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영어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마음속에 예수가 제 삶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세상 부귀영화를 한 손에 거머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다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부족할 것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교훈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몰라요, 목사도. 신학 박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성경을 100번쯤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하루에 막 기도를 5시간, 10시간씩 하는 사람,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계시해 주신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어봐도 신비하고 기묘한 책입니다. 오늘 가셔서 꼭 다시 한번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라도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그냥 읽어봐도 신비하고 기묘한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계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진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본다고, 개는 개를 알아본다고,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람이 보면 금방 사람이 썼구나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본성과 성정을 가진, 성질머리와 감정을 가진 사람의 글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설파한 책도 아닙니다.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명상과 수도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모든 책을 사람의 말이므로 기본적으로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무지와 혼돈의 냄새, 고민과 고뇌의 흔적이 그 책 속에 역력하게 나타나 있어요. 슬픔과 죽음의 향냄새가 풍겨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용서와 구원의 명백한 증언이 있고, 단순하고 명쾌한 빛과 진리, 복잡하게 어려운 말로 쓰지 않았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 거룩과 영광의 거대한 울림이 성경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 곧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작가인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믿고 싶다고 그랬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예수 믿고 그 많은 명작들을 남긴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볼 때. 왜냐하면 나사렛 이단 개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듣고 전하는 말씀이었거든요. 나사렛 이단 개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가입하거나 어떤 모임에 가는 거 부끄러워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멸시받는 그런 모임에 가입하는 거 누가 자랑스럽게 드러내놓고 얘기합니까? 가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살아서 일을 하고 운동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하는 자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마음과 뜻을 다 감찰해서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치료합니다. 영혼의 상처 입은 자들, 삶의 상처로 얼룩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쩌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고귀한 사람이구나, 고귀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난을 탓하면서 가난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영혼이 치유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변화받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가지고 울고 불고 하고 좋은 학교 나왔네 못 나왔네, 세상 사람들이 뭐 엊그저께도 명사가 그런 얘기했죠.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폄훼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우쭐하고,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돈이 많으면 좀 대단해 보이고 돈이 없으면 비참해 보이고, 자기를 볼 때도 그렇고 남을 볼 때도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의지가 있고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 나를 정말 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주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간절히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알려주고 그 사람과 교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7, 8학번 우리 선배한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7, 8학번 선배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제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선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85년도니까 40년이 흐른 그 세월인데 그 말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정태 형제,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성경 진리대로 살기로 자기는 결단했다는 것이,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 선교사로 갔는데 80년대에 많은 선교사들이 독일과 캐나다 이런 데로 갔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독일로는 주로 광부들이 갔고 간호사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 미주 지역은 미싱 박는 미싱공들, 이 공단에서 미싱 박는 미싱쟁이들 있잖아요. 대학 나온 여학생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미싱 기술을 배워서 미싱공으로 갔습니다. 또 남자들은 닭을 도축하는 도계공 선교사로 결국은 그분은 자기 삶을 거기에 헌신해서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쇠는 무엇입니까? 진심인가 하는 것이, 진심, 소위 말하는 찐인가 그 말, 예수 앞에 말씀 앞에 찐인가 그 말입니다. 80년도에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서울 의대를 나온 원종수 권사님이고, 이분은 이제 감리교회 권사님인데 남자입니다. 감리교회는 우리 장로교회 장로에 해당하는 그 권사를 장로라고 부르지 않고 권사라고 부르는, 이분이 이제 거기서 예수를 만나, 이 사람 폐병 걸려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폐결핵은 오늘날 암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폐병 걸려 죽을 사람이었는데, 산에 가서 하나님하고 붙잡고 금식하면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상 받고 암 전문의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뭐 실력이 출중하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1년에 4억씩, 80년도 중반이니까 40년 전에 4억씩 벌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수십억 될 것입니다. 1년에 소득이 수십억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돈 버는 일에만 골몰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소득의 절반을 다 벌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많은 전도 집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현지 그 교인이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자기를 세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진심인 사람은 진실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진심을 드러내는 사람과 진실한 대화가 가능하지요. 자기를 숨기고 포장하고 자기 진심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과 진실한 대화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인데 이 말씀이 진심을 보여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같이 밥을 먹잖아요. 가장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 같이 식사하는 것인데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행하려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교훈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말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니까 자기 말을 많이 하고 항상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의견을 발표할 때 돌아가면서 얘기하게 되면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내가 남의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내 얘기 하려고 내 얘기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느라고 돌아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난 내 얘기 하고 싶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며 거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되는 연사의 말이라도 그것이 현실에 적합하게 들어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므로 거기에는 영생이 없는 것이. 그러므로 아무리 어떤 명사에 어떤 연사에 막 울고 울리는 그런 명연설을 들었어요. 막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생이 없는 것이에요. 조금 지나면 다 감동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쟁이들은 언변을 뽐내고 글쟁이들은 필력을 자랑하며 전문가나 학자들은 학식과 능력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만 생명이 없고 영생을 주는 능력이 없으므로 허망한 것입니다. 심지어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메시지를 전하고 행복과 축복의 설교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울리는 징과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도 구원받을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행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났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열을 듣는다고 열을 다 행하지는 못합니다. 완벽하게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퍼펙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99%나 100%는 못 된다 할지라도 51%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게중심이 51%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가 있으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때로 죄에 넘어지고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서 인생의 도중에서 주저한다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다가도 모르겠어. 푸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그럼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읽을 테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맥상통하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짜증내고 그냥 얼굴을 찡그리고 화가 가득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은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악을 행함으로 잔꾀를 부려서 세상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기꺼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게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0% 뜻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그 인생을 추접스럽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잔깨 부리고 요리조리 이때는 요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고 변명하고 뭔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이나 허영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말고 막 내 주장이 옳다고 막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막 남의 의견을 찍어 누르려고 막 허영심이 가득해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이란 말을 3번을 썼어요. 한 문장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1대1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각 하나님은 수천 명이 모이거나 수만 명이 모인 자리이거나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한 10명 모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각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대1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부담을 갖질 않아요. 부담 없이 듣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베터하다. 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불행은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면서부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게 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보면 인생에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불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도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남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 말. 남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돼요. 내 삶 자체가 남에게 불쾌감을 주고 부담을 주고 내가 앉은 자리를 누군가가 치워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고 내가 내 자리를 깨끗하게 잘 정리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까지도 케어해주는 정말 엄마 같은 자식을 케어하는 엄마같이 환자를 케어하는 간호사같이 노인을 케어해주는 그런 요양복지사같이 그렇게 남을 케어해주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없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쭉정이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었으면 돈 쓰는 맛도 있어야 되잖아요.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야 되지요. 영생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영생을 살게 됩니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으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누리는 자가 영생이신 예수님에게로 영원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구원은 기본적으로 받는 거 아니냐, 마치 교회 다니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은 뭐 출석만 하면 씨약점은 기본 받듯이, 출석만 하면 보통 낙제는 안 주잖아요. 씨약점은 기본 받듯이 구원을 씨약점 정도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이, 그래서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냥 일단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고, 나는 뭔가 스페셜한 축복을 받고 싶다,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런 특별한 복을 받기를 고대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물인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페셜한 축복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적절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스페셜한 축복은 따로 없고 영혼의 구원이 스페셜한 축복이에요. 믿음의 전부는, 인생의 전부는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영혼의 구원인 영생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영생을 내가 누리고 맛보고 즐기고, 그리고 결국은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기본 씨약점인데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저 방 구석에다 팽개쳐놓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사는 자는 영생도 누리지 못하고 영생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축복된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맛보고 영생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